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이 흐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선글라스 낀 셈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엊그저께 그냥 2017년도였는데 몇 밤 자고 나니까 2018년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졌던 마음, 특별히 오늘 성교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의 그 작사가와 작곡가들을 보면서 참 그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한 제목으로 이 오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구든지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쉽게 해서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이제 그림을 보면 하나 넘겨주시면 누구죠? 여러분 이제 박지성하고 히딩크인데 여러분 박지성은 사실은 백도 없고 뭐 쉽게 얘기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연줄이라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히딩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의 눈에 띄어서 훈련을 받고 조련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박지성이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됐죠.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박지성 하면 한국에서 모르면 간첩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네덜란드 갔다가 영국으로 넘어갈 때에도 그 언어도 열심히 해서 운동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누굽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쿵푸 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교에 갑자기 이런 그림을 띄우다니. 쿵푸 팬더에 나오는 푸라고 하는 인물이죠. 캐릭터입니다. 넘기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천방지축이고 잘 몰라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이 친구가 시프라고 하는 사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했냐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착 해가지고 시프도 살리고, 막 마을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영화 보십시오. 그냥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말씀에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제 무엇에 붙잡혔을 때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가.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골몰이 그 안에 파고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 미국의 외교관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영상이란다. 딱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코카콜라. 근데 이 코카콜라 쉽게 얘기해서 공산권 그리고 종교의 벽을 넘어서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1892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300달러를 주고 어니스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한테 1923년도에 팝니다. 근데 이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60년 동안 이 코카콜라를 키워요. 근데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면 이 어떤 사원보다도 더 열심히 이 사장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자체가 사장이 정말 CEO가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념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코카콜라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기자와 대화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내 안에 지금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할 정도로 정말 그 하나에 몰두하고 하나의 그 정말 전념해서 이런 코카콜라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이루는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한 가지를 정말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빛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정말 그거에 옆에서 보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기는 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직전에 본인이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이 바울 사도는 완전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기가 헌신했던 그 마음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서 천국에 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정말 자기의 모든 것도 내놓은 사람.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능력은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헌신하는 그 소수 한 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박운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오지 중에 오지.
민도로 섬을 아십니까? 그 섬에는 산맥을 따라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가난한 망얀족이 있습니다. 이 소외된 소수민족을 향해서 2005년 65의 나이에 오지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운서 장로. 정통 경제관료였던 그는 제1대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대기업 CEO로 활동하며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퇴직과 함께 그 명성을 뒤로하고 누구보다 여유로운 여생을 즐길 수 있었던 그가 지금 헐벗고 굶주린 망얀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쌀 농사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한 산골에 교회를 짓는 교회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안락함, 평안 대신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유와 상을 바라보며 모든 걸 나누고 헌신하는 나이를 잊은 열정의 선교사 박운서 장로. 처럼처럼한 것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먹지도 못해, 교육도 못 받아.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부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애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느냐, 이게 지금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제. 투어 다니는 거예요.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골프 투어로 맨날 다니다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한번 가보자. 그래 이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망얀족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간 후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퇴직금을 모두 기부할 결심을 했다. 내가 하나님 보고는 그냥 땅만 사주고 돈만 대주고 내 퇴직금 탄 거 싹 다 대드리고 있으면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Go yourself. I will go with you. 아이고, 이 음성이 그냥 꽝꽝꽝꽝 울리는데, 여기서 내가 눈물이 막, 나 이걸 왜 시킵니까? 나 못합니다. 나 녹지도 모르고 고생도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같이 왔던 아내는 열대병으로 쓰러져 한국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았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 지금까지 일을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서 보따리 3번 샀어요. 들어가려고. 도저히 벌레들하고 이거하고 또 도저히 견디낼 수가 있는데 더위 못 견디내고 그 사람들하고 해볼 생각나기 엄청 낮아서 3번 붙었을 때 그 나는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땅 계약하고 이제 집 짓고 뭐 이래 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네. 지금 이 영상은 우리가 잘 아는 박운서 장로님이라고, 이분께서 이제 경제 차관하시고 CEO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거치시고 이제 65세에 그냥 안락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 민도로 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퇴직금 다 줄 테니까 그냥 퇴직금만 주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가 가라,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가서 집 짓고 농사 지어지고 행정고시 출신이고 모든 요직을 지켰고 모든 CEO를 거쳐왔던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왜 그런 일을 할까? 매 맞아가면서 못 먹어가면서 그 힘든 것을 왜 할까? 정말 왜 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900년도에 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의아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의아단은 쉽게 얘기해서
서구 열강과 만주족 왕조인 청을 몰아내는데 결사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산속으로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글로벌하고 하는 선교사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산속에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냐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동굴 안에 숨어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글로벌 부인의 그 말을 듣고 많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글로벌 부인의 불평을 듣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뭐 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게이트 선교사의 그런 고백이 맞추어져서 중국 땅에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박은서 장로님이나 바울사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헌신하는 그 한 명, 그 헌신하는 소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헌신하는 한 명의 소수가 누구냐면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원동력이 뭐냐? 정말 그가 자기의 목숨과 배고픔과 위험과 모든 것을 견디고서도 나갔던 것이 뭐냐? 그의 헌신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소명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감,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 부르셨다고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소명감을 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로 뛰고, 정말 배고픔도 있고 정말 병도 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게 뭐냐면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고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는 택정받았는데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만 부르셨겠냐 말입니다. 바울 사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 쉽게 해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 그리고 어떤 장로님, 이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가고 우리는 편하게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큰 사도,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사실이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감하고는 멀리 살았습니다.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는 거고,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고, 경험 있는 사람만 가는 거고, 나는 약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박 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65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못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정말 오지에 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명을 받은 그 복음으로 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밀양 땅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 왜 밀양 성결교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태어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저 들판에 핀 어떤 꽃이라든지 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돈이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자살을 할까? 저 사람 정말 가정적으로도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할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이 아무리 많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이룬 어떤 목표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이러한 소명감이 있으면 충분할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더욱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큐티하고 아침에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합니다.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로마로부터의 그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끄럽게 정말로 초라하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모습으로 우리들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너무 더워서 슬슬 이제 임하시는 은혜를 없애기 위해서 그 넘기면 안 되죠.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군인들이 쓰는 포탄입니다. 저도 저기서 여러 가지 사용했는데, 저도 포병 출신이라 아주 있는데, 여러분 포탄을 제가 왜 보여주냐면 이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럴 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냥 집어 던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맞으면 어떨까요? 무지 아프겠죠. 왜냐하면 저거는 쇠니까. 일명 맞으면 타박상이 나지 아니면 잘못 맞으면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복음을 그냥 던져서 써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불 붙여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넘겨주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저거를 부연 설명을 하면 직사라고, 포병 나오신 분들 많은데 직사라고 7호 장약을 쓰고 포탄을 넣고 터뜨리면 저렇게 불이 확 비칩니다. 그러면 뒤로 확 넘어 자빠집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저렇게 포탄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미하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불을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불을 붙여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없는 신앙이 계속
쉽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졌는다는 게 뭐냐면 오래되어서 굳어져서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다가 불을 붙이듯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나의 풍성함을 맛보라, 그리고 나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붙들고 복음에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행복감으로 일관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봤던 영상에서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많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그럼 또 무엇인가? 그 소명감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밀양 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비전에 붙들린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헌신하는 그 소수, 그 생명력 있는 그 소수, 정말